사람은 자면서 여러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젯밤 주무실 때에 꿈들 꾸셨죠? 아마 그 꿈들 가운데서는 기억나는 꿈도 있을 것이고 기억나지 않는 꿈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자면서 보통 수면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 꿈을 잊어버려요. 그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꿈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당연한 생리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는요, 자신이 꾼 꿈을 잊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꾼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민하였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현인들과 술객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고민하고 전전긍긍할 그 시점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사건을 회상하면서 과거 자신이 꾸었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한 히브리 청년을 기억해냅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그는 왕에게 요셉을 천거를 합니다. 2년 전에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말의 과정들을 보면은요, 참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야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는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내가 요셉의 당사자라면 한번 감정이입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요셉의 당사자라면 어땠을까? 사실 요셉을 인간적으로만 본다면은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이 처한 현실을 보면은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좀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그쯤 되면은 소위 요즘 말로 멘탈이 나간다라는 생각이, 그런 말을 하는데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 또는 해야만 하는 일들을 성실하고 또한 정직하게 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내기가 과연 쉬울까요? 우리야 그냥 성경 보면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길 원합니다. 아마 직장인들 대부분이 공감할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일 다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그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수동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능동적이면서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나 전문직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래, 무조건 전문직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살아보니까는 수동적으로 일하다 보니까는 지시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일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좀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면서 좀 만족감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직 얘기합니다. 혹은 사업 같은 것을 생각해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에도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사업 하고 싶어요 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이콘도, 이모티콘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전문직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는 이유는 다 단순합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라는 거죠. 물론 수동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관리자로 있거나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그것도 나름 만족이 있습니다. 또 자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 혹은 내가 하기 싫은 상황, 환경과 여건이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리는 경우라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겠냐고요? 내가 하는 일이 전혀 자아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고 내가 정말 원하고 꿈꾸며 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과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과연 내가 즐거울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현실, 우리의 현실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즐거우셨습니까? 안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모두 어떻게 삽니까? 해야만 하는 것. 하기 싫어도 정말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입니다.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을 좀 걷어내보고, 물론 우리가 그걸 걷어내면 안 되겠지만 걷어내보고 그냥 인간 요셉만 보고선 그가 처한 환경에서 보인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우리에게 무언가 울림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전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서 일할 때에도 성실했습니다. 누가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평화해서 죄송하지만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뭐 돈을 벌려고 뭐 이렇게 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바대로 노예로 팔려서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실했습니다. 무고하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신실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결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고 그 해야만 하는 일조차도 정말 누구도 하길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낮고 천박하며 힘들고 고된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치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처지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친위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두 죄수를 섬겼습니다. 근데 그 섬김조차도 어떻게 했나요? 신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죄수 가운데에 한 사람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란 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 비로소 요셉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은 여러분 2년이란 시간 역시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요셉을 기준으로 그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2년이란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요셉이 보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2년 후에라는 그런 단어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똑같이 아무 일 없이 그 감옥 안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그 때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떤 이벤트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들에 성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섬겨야 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문득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셋 다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 새 아이를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뭐 나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아내와 초등학생 셋을 놓고 설교를 하려니까는 막막합니다. 그때 처음 드는 생각은 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설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초등학생들이 내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도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로 보지 않고 성도를 보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자랑 같지만은 이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말씀을 보고 본인 스스로 큐티를 하고 본인 스스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말씀 읽어라, 큐티해라, 뭐 신앙생활 잘해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기 싫어도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신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버겁더라도 성실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요셉을 잊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야속할 수 있죠. 은혜를 잊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고 즉시로 요셉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꺼내줬다면은 요셉은 그냥 잊혀진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애굽 전역에서 요셉이란 존재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었고 노예였던 요셉이 대제국의 왕인 이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자신이 꾼 꿈이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꿈을 들으면 푼다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요셉은 꿈 내용을 듣기도 전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요셉의 대답은요, 여러분 그의 믿음을 보이는 대답이고 그가 그동안 어떠한 가치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그 앞에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습니다. 당당했어요. 기회주의자처럼 비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신분이나 환경이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자리가 나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정해 주시는 것은 나의 믿음과 인격이 나를 결정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신분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습니다. 17절을 볼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는 요셉 앞에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격화된 절대적인 권력자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그의 무력감과 조급함은 조금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른 사람에게도 아닌 노예, 그것도 죄수였던 사람에게 자신의 은밀한 이야기를 낱낱이 공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꿈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란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꿈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력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사람들의 관심 혹은 환경이나 여건이 나인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은 사실 한꺼풀 벗겨보면은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야기한 꿈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셔서 정리가 되시겠지만은 아름다운 일곱 암소를 뭐예요? 파리하고 흉한 일곱 암소가 잡아먹었어요. 핵심은 뭡니까? 잡아먹었는데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파리하고 흉했다라는 거예요.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그 좋은 이삭을 삼켰다라는 것이 그 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듣자마자 요셉의 해석이 나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에 주셔서 그렇겠지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이제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좀 우리가 기도 좀 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답변을 합니다. 25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께서 꿈을 두 번인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두 꿈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다른 꿈이 아니다. 하나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일곱 마리 소와 일곱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 그리고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의 꿈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에게 주신 꿈을 통해 요셉은 애굽에 앞으로 7년 동안의 풍년이 있다가 7년 동안의 대기근이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나일강의 풍족한 수원을 의지하며 번영을 누렸던 애굽에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이 결국엔 어떻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나일강에 의지하여서 풍년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조차도 뭐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번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힘을 가진 자가 만들고 또 농사는 자연 현상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기술과 문명이 발전해도 여러분, 지진과 태풍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피해를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반대편에 튀르키예에서 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누가 그걸 알 수 있었겠어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우주로 로켓 쏘고 그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홍수나 쓰나미를 막지 못해요. 지구온난화 역시 어떻게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모든 만물은 그분의 섭리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말합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대안도 말을 해줍니다. 명철하고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하여서 행정제도의 정비, 또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경제제도 등 탁월한 경제 정책도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지혜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플러스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로 있으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감옥에서 모든 일을 맡으면서 특별히 왕실 감옥에서 죄수들과 조우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바로 이 시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올라간 자리는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준비된 자만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면서 그 가정 총무를 할 때에 아유 그거나 하면서 먹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는 그 안에서 성실했고 신실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그는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일을 감당할 만큼 그 자질을 갖춰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때에 차츰차츰 그 마음 가운데 지식이 쌓였고 경험이 쌓였고 해안이 쌓였고 그리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이렇게 탁월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성실로 응답하면서 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그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기 싫고 원치 않고 가기 싫은 그러한 곳일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셉처럼 준비되고 채워지고 자라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 소중하게 선용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